2장 16절부터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broken relationship, 잘못된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 근데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면 그 얼마나 서로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실 그때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정말 sweet relationship, 정말 달콤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우리 주님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을 부린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결코 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종사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그 묘지 땅 외에는 그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십니다.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20대 이상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그 20세 이하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리더가 죽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이 이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리더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리더만 없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고 채찍을 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리더를, 사사를, 재판관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윗 왕 같은 참 귀한 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야말로 태평성대, 그 이제 문자로 쉽게 말하면 얼마나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28장 배웠지 않습니까? 아직 모세가 살아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풍성한 가운데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때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됐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고통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자초했어요. 자초. 자기들이 스스로 그 재앙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졌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세 가지 면에서 회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과 이 브로큰, 이 갈라진 이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관계, 부부관계라고 그랬죠. 부부관계는 곧 무슨 또 관계예요? 우리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부부관계는 언약관계라고 그랬어요. 언약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관계에서 와이프라는 자가 나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리고 남편이 공급해 준 걸 다 공급받으면서 이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거야. 그런 아내를 여러분 다시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줄 사람이 사람으로는 찾기 어렵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남편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싫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데, 자기가 다 공급해 주니까 그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공급해 줬다고 하는데, 그걸 용서하고 받아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언약 관계인데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도 마지막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정말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그 14절, 15절을 봐요. 우리 16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이루하는 말을 이루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얘기했죠. 지난번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고정시키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복이 따라다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라는 거. 하여간 뭐 밭에 곡식도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만일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너희가 풍성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비가 제때에 와야 농작물이 잘 되는데 비를 제때에 주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될 수가 없고, 서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 해도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여기에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준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특별히 그 성경 시대, 구약 시대는 이 포도원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열매였고 농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합 왕, 세상의 왕이나 된 사람이 자기 궁궐 옆에 포도밭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밭. 나봇의 포도밭. 그 나봇이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가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고 있으니까 그 악한 이세벨이 당신이 왜 그러냐니까 그 내가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든지 다른 좋은 곳으로 서로 바꿀 줄 테니까 하라니까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나봇을 비난하게 하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나봇의 피값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세벨, 그 나봇 반 옆에서 피가 위에서 창문에서 집어 던지니까 완전히 몸이 다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농담이나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영원토록 지옥 가서, 왜 내가 그때 나한테 전도 왔을 때 혹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왜 나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가?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포도원도 다 빼앗기고 다 했지만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실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그 포도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농작물,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잠깐 여호수아 6장을 펴보세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정복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 라합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잠깐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7절 전에 16절을 봐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18절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 경고를 하나님께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7장 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도 이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간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쟁에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답을 하셨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들 원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5절 보세요. 또 그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를 불로 태우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자 18절 삽디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셀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옥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며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고 아간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날까지 있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니라. 근데 보세요. 그 21절을 봐요. 참 소세든 게 21절에 그 지금 아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간 물건들 중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저주받은 물건 그 손댔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면 저주받게 되죠. 근데 그 욕심이 생겨서 탐나서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플라이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저주받은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잡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결코 끝내는 복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욕심이 됐든 뭐가 됐든 복이 안 돼요. 당장은 복이 된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간이 와 그걸 훔쳐갖고 오맨 자기 집에 가져와서 땅속에다 감춰놨어요. 언젠가는 내가 써야지. 요 때를 지나면 나중에 와 내가 그것을 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쓸 수 있겠지. 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얼마나 진짜 두려운 생각입니까? 자기가 그것을 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물건 손대지 말라.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 가족, 그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앞과 나에게 이게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해치고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이 안 되면 저주지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산을 모으고 있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저는요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어놓으니까 사실 말이 삼촌이지 아브라함이 자기처럼 길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축도 많고 하니까 한 곳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서로 이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그러고 그 목자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그렇게 우선권을 줬어요. 이 롯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께서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오른쪽으로 가신다면 제가 왼쪽으로 가고, 삼촌이 왼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게 맞지요. 제가 그랬더라면 적골 안 났지요. 근데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듣고 저 소돔 고모라 쪽을 보니까 완전히 요단강 같고 그 아주 굉장히 비옥하고 거기를 가면 자기가 잘 살 수 있겠다. 삼촌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도 생각 안 했습니다. 뭐 삼촌이 어떻게 되든 나더러 우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오, 저에게 너무 좋네.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장 거기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모은 재산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사유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다 망했죠. 그 와이프 롯의 처도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뭔 미련이 있다고. 왜 돌아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미련은 잘못하면 미련한 짓이 될 수 있다고.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나중에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갇혔죠. 그 이상은 롯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이게 그러니까 항상 왜 이 아간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런 저주받은 것을 자기는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가 자기 욕심껏 쓸 줄 알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 그와 그 가족,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주겠는데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그야말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치 아골 골짜기, 완전히 저주받은 장소인데 저주받은 자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녀가 어렸을 때 그 말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이것을 이집트 군인들이 그걸 보고 바로가 그걸 보고 그들도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가다가 결국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2절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로다. 그래갖고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승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무섭게 추적해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세계에 흩어져서 쫓겨나고 종살이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사는 것이 있겠습니까? 언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눈물을 흘렸죠. 에스겔서 보세요. 그발 강가에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 애곡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사실 16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 언약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다 지난번에 못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세상과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 너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끊어진 관계, 엉망진창이 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멀리하거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일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려고 하거나 혹은 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